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하는 것을 어떻게 개혁을 했나, 무엇을 개혁을 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삶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 개혁은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혁이 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습관이나 관습 잘못된 것을 뒤바뀌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개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좀 더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신앙 개혁을 할 때 자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강제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잘못된 습관이 들면은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꼭 몸에 니코틴이 있어서 마약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기운을 다 빼내지 않으면 계속 그 기운을 빨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못 고쳐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이 신앙의 개혁이며 자기 습관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제로 이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후부터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 왕자를 통해서 귀환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21년 만에 완공을 하고 또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인솔을 합니다. 79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한 다음에 79년 지나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귀환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지만 막상 오니까 이게 말씀도 잘 모르겠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잘 몰라요. 뭘 잘못한 건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신앙 생활을 여전히 뒤풀이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헌신할 사람, 섬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79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개혁을 하자 말씀을 외쳐도 은혜가 되기는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크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국들이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좋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에스라가 전한 말씀이 강제성이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받아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듣도록 강제해서 말씀을 듣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출석하십시오.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구속할 수 있는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 제도권적인 법의 힘에 의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하면은 감옥에 간다. 그러면 나올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강제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이 일부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14년 말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올 때는 어떤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3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을 말씀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걸 고쳐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을. 그리고 주변 족속들을 방어를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 개혁은 뭘로 시작하느냐? 따라서 하면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13장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이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보았겠습니까? 들려오는 구전, 적힌 구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출애굽한 내용을 기록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은 이 모세 오경을 전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읽은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다 읽혀 들리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성경을 읽었겠죠. 우리가 말씀을 상기하고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야. 금방 이게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주일 팬데믹 시대에 교회 나와서 말씀 1시간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거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들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또 살아갈 때 그게 축복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내가 말씀을 2시간을 들었어. 야, 너무 은혜스러워. 그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또 가가지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또 그래.
그러면 이게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위에 두려울 것 없는 담대함과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 나가는 삶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앞에 가서 법궤가 앞에 가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또 법궤가 앞에 갈 듯이 적군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뒤로 하는 거예요. 그 법궤 뒤로 가니까 자기가 맨몸으로 다 맞아야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 노심초사하면서 늘 마음에 요동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속에서도 그냥 한 시간 예배 딴 생각하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초조한 문제도 잠재하게 되고 물리쳐지게 되고 그거 덮이게 되고 없이 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앞에 가면 갈리는 거예요. 다 이 물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 계획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또 강제하지도 않으니까 듣고 싶으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 혼자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시대같이 뭐 순위할 수도 없는 거고 모아놓고 막 대중 앞에 하는데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군병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왜 말씀 들으러 안 갔어? 지금 예배 시간인데 빨리 말씀 들으러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할 힘을 느헤미야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였겠죠. 거기에 말씀을 들여 익히는 겁니다. 그래 일으키니까 이들이 듣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혁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강제예요. 신앙생활을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선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이 선에 무너지면 나는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 이 선은 내가 꼭 지키겠다. 그 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오히려 더 나빠지지 좋아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개혁이 필요하다가 아무리 잊혀도 안 됩니다. 왜? 한 번 기울어진 것은 돌이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기울어지고 나서 신앙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자, 맨날 뭘 고치자, 100주년 기념, 상암동 월드컵 모여가지고 안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 불같은 신앙생활 다 무너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 그래서 누가 강제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강제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따라갑시다.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내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스스로가 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너무 졸렸어. 오늘 말씀이 너무 따분해. 웃기는 것도 없고 유머도 없고 너무 고리타분해. 이러고 가면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 비록 비논리적이고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고 애화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본문의 말씀이라도 내가 읽기라도 해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은 내가 완고해지고 점점 패역해지고 완악해져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은혜가 들어오면은 선이 다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아. 근데 선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족장들이 다 간 게 아니겠죠. 다 안 가서 250명만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시딤에서 모압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때 그런 것들은 선을 긋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을 잘 그어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느 말씀을 읽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말씀을 읽었습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함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총리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10대는 나이가 10살 먹은, 그래서 20살 전까지 그 10대가 아니라 1대, 2대, 2세대, 3세대, 5세대, 10세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대면 굉장한 세월을 흘려야 되죠. 그런데 영원히 암몬과 모압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이걸 율법에 기록을 했나요? 신앙계획을 첫 번째 하면서 이걸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있네. 그 듣고 모두가 그 개혁에 동참했다. 이게 강제적으로만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롯의 얘기를 잘 알죠. 롯이 어떻습니까? 롯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아내는 되돌아보고 속은거든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다 멸망당하고 딸들을 데리고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그래서 맏딸에게 낳은 사람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의 아버지에게서 낳은 것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죠. 요세푸스는 아랍인이란 모압과 암몬인을 아랍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친상간으로 나서 야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총에 들지 못하게 했는가? 좀 더 근접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할 때에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애굽도 군병들도 수장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군하니까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다치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신명기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조심해서 우리 좀 지나갈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우리 땅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초청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3번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발람은 꾀에 빠져서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그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 입을 열면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30장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니라. 유다서 1장 11절은 화 있었으나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또 예수님은 바가막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마라. 너 형제야 임마.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부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오늘 본문에 물과 떡으로 환영해 줄 못할 망정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라고 시켰고 심지어는 그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좀 더 나가면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어떻습니까? 형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광야 생활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진멸하는 말씀은 없어요. 대신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백성들을 환영하지 못한 거. 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환영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물과 떡으로 공개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가면 저게 누구야? 얼굴도 몰라. 거기까지는 괜찮아.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면서 예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뭐 어쩌고 별 유행가는 별 찬양한 복음성가는 다 부르면서 자기 성도들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인사 안 하고
무뚝뚝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보면 고개 싹 돌리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뭐가 뭔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서로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서로 환영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이처럼 불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환영은 못할 망정 어떻게 저주하라고 하고 그 빠지게 합니까? 음란에 범죄에 빠지게 만든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동이라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더럽히는 건 누가 괴롭힙니까? 교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가 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총칼로 무너뜨리던가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6.25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전 대통령 때도 군합발로 교회에 들어오기도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다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이 신약의 7 지사 중에 하나인데 니골라 당 교훈이 뭐냐면 야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체로 범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한 교리를 주장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한 파당의 교리와도 유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세상이 좋은데 하는 사람들은 맞아, 좋은 교리네 하고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모압과 암몬이 행한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똑같은 행동이라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섞인 무리들 가운데서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해야지. 분리라니. 그런데 이게 또 분리라고 하는데 이 분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모압 족속이에요. 그럼 엄마를 내보내야 되고, 아빠가 그 아빠를 내보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그럼 내보내야 돼. 엄마 아빠 모압 족속이네. 그건 상관없네. 삼촌이 길 수 있고, 작은아버지가 길 수 있고, 모르는 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리했다라는 것은 그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진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얘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리는 단순히 모압과 암몬의 구분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압의 딸을 알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알잖아요. 룻도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분리를 안 해? 이 분리는 믿음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족속, 인간의 혈통 그 문제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 모압의 밀곰신을 따르도록 하고 암몬의 밀곰신을 따르도록 하고 또 암몬과 모압의 사상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분리인 것이죠. 그 분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도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WCC라고 세계 기독교 연맹이 있죠. WCC는 무당이 구출하면서도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될, 분리해야 될 집단입니다.
근데 요즘 또 WEA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죠. 그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우리 개혁교회 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탈을 쓰고 뭐라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 종교는 같아. 천주교와 똑같은 거죠. 다 종교는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WCC나 별다름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하자고 그러니까, 야, 맨날 분리만 하냐? 화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놀면 같이 행사에 가는 거예요. 거기 행사에 무엇을 합니까? 저 종교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신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함께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 화합할 부분에서는 화합을 해야 돼요. 자존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화합을 못하고 이런 데서는 잘 화합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제가 너무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도 했을 것이에요. 그들 사이에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리하는 거예요. 너무 매정한 것 같지만은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솔로몬이 주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주범이에요. 분리시키지 못한 주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개혁의 1단계로 분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개혁이란 뭐냐? 선을 딱 긋고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죄야. 이것까지는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건 불신앙이야.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건 세속화로 넘어가는 거야. 그거 딱 선을 그을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신앙개혁입니다. 나는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가? 나는 버릴 게 무엇인가? 내가 달콤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지금 내가 끊어버리고, 술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걸 끊어버리고, 내가 딱 끊고 안으로,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버리고 떠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신앙개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불신앙인 것들을, 범죄, 죄악들을 떠나보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분리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신앙개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